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전도가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의 의미를 꼭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다고 하길래 영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영접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영접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어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냐, 그에 대한 믿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영접하지 마시오. 정말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사단 재앙 지옥원세 깨뜨리신 것 믿어지지 않으면 영접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울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천국 복음이 임했구나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70, 80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현세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 현세적인 복 둘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저주를 다 꺾으셨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접붙임이 됩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 당회장실에 얇은 가지를 굵은 화분 나무에다 붙였는데, 민무늬였던 가지가 굵은 나무가 무늬가 있거든요. 무늬 있는 나무로 바뀐 거죠. 그리고 굵은 나무 그 화분에 있는 그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서 얇은 가지를 딱 붙들어서 이제 내가 어설프게 붙였는데 이제는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접붙임되니까 그 죽었던 나무 가지가 그 밑둥치, 그 본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무늬까지 생길 정도로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생명의 서버에 쫙 연결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고, 죽음이 생명이고 죽음이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그 보혈의 능력이 육신의 본성도 이기고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음도 사탄도 조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완전히 연결된 것입니다.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죠.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함은 믿음 충만함이고 믿음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붙잡혀, 헬라어로 시네코라는 단어인데 압박하다, 억압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말씀이 나를 압박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예를 들면 고통이나 질병이나 충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압박 아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빨이 아프면 하루 종일 그게 지배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화요 집회에 참여했는데 배가 아파서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빨리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에만 온통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에 붙잡히다. 이 상태가 잡힌 상태거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반드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죠. 나라는 의식, 자아, 실체가 영혼이라면 또 뇌의 연산작용에 의해서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의식이 5%라면요. 하나님 우리 속에 무의식과 잠재의식 그런 저장 공간을 주셨잖아요. 잠재의식에는 나도 모르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무의식에는 상처가 저장이 되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할 때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도 아물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죠. 우리는요, 배고픈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사람 말에도 영향을 받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늙어가잖아요. 시간에도 영향을 받고 장소에도 영향을 받고 얼마나 속박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영생을 주셨지만 이 인간에게 주신 영생에는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성에는 어떠한 시작점도 없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시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완전하시고 완전하시죠. 이런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 구체적인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 남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다. 사실 사탄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지만 좀 더 솔직하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결박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흑암 가득한 지역에 가면 그 흑암의 영역이 정복당하게 됩니다. 술, 담배, 타락, 마약 그 흑암 문화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따지기 어려운 겁니다. 말씀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앞뒤를 따지기 어려운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면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선순환 관계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 콘티를 잘 짜고 예배 PD가 있어서 큐 사인 내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형식 말고 진짜 온전한 예배 어떻게 회복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말씀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는 세계를 살립니다. 지난주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찬양받고 싶다 하는 분은 아닙니다. 찬양 많이 돌리고 적게 돌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은 전도적 의미가 있고 세계적인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되죠. 세 번째입니다. 이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식당을 방문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음식 맛있다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 있죠.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참 그거 괜찮지 막 말하고, 그 상태가 예배 전도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예배 속에서 진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되어지는 것이 진짜 예배 전도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구조라니까요. 나가수 그 공연 봐도 눈물 흘리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나가수 공연보다 못하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현존의 증거와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지 마라 그래도 되어지는 게 전도고 하나님의 역사죠.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아서 또 구체적인 메시지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어떤 아저씨 한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를 패고 발로 밟았죠.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유명한 깡패죠. 근데 이 깡패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잠자도 밟힌 그 아주머니가 생각나고 막 눈 떠도 아주머니가 생각나고, 그래서 이 깡패가 그 아주머니를 어떻게 알았던지 찾아가서 사죄하고 예배 참여하고 선교사로 파송이 될 만큼,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특별한 메시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죄인임을 인식시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죄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서 당장이라도 지옥 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임해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구원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라니까요. 말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때 은혜 받고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펼치시거든요.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만 예수 충만해도 수천 수만을 살릴 것이다. 저는 그걸 진짜로 믿거든요. 여러분이 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천국 가면 여러분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 천국의 구조를 왜 요한계시록 22장에 설명했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생명수, 생명나무, 만국을 치료하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면 돼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게 전도 선교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강물이죠. 모든 생물이 살고 그 생물 안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태양군 앞바다에 기름이 들어가니까 막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바닷물을 다 살아나게 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은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예배 전도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없습니다. 방금 드린 그 내용이 본론이자 결론이거든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저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완전하시고, 그 일하심도 완전하시고, 말씀 성취도 완전하시고, 구원도 완전하시고, 성령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완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도 완전하고,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 초월의 역사도 완전하고, 세상 살릴 빛의 역사도 완전하고,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성과 삶이 살아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것 정말로 누리면 우리는 파이프라인처럼 꼬인 인생이 아니라 확 열려집니다. 열방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쫙 열립니다. 플랫폼.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성벽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지키고 영적인 흑암을 무너뜨리고 세상 살리는 안테나 파수망대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전도를 누리는 사람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성령의 현존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면 온 세상이 보게 되죠.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빛을 보고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였듯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렘넌트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 24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전 열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